오늘은 이웃을 외면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신명기 22장은 하나님의 백성이 일상생활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갖가지 경우와 순결에 관한 법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22장에서 말하는 이 규례들은 단순한 도덕적인 명령이나 법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이웃을 배려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존중하는 이런 삶의 태도를 형성하도록 이끄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1절부터 4절에서는 이웃의 잃어버린 물건이나 짐승을 보았을 때 그냥 모른 척하지 말고 찾아서 돌려주고 도와주라라는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웃의 소나 나귀가 길에 넘어져 있으면 그것을 일으켜 세우는데 같이 힘을 보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중요한 점은 단지 이웃의 잃어버린 물건을 내가 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취하지 말아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물건의 주인을 찾아 돌려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이런 이웃 사랑은 단지 이웃에게 내가 피해를 주지 않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수고하며 희생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넘어진 것을 함께 세우고 주인을 꼭 찾아주어야 한다는 이런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이런 참 뜻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5절부터 12절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결해야 하고 자비로워야 한다는 규례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에서 말하는 이 규례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행동 규칙같이 보여지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뜻은 그 너머에 있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절에 남녀의 의복 구별, 또 각종 혼합 방지 이런 규례들을 주는데 그 자체의 목적이 있다고 말하기보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성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 목적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6절에도 보면 새끼와 어미새를 함께 취하지 말라는 명령이나 8절에 집을 건축할 때 난간을 건축하라는 이런 명령들은 생태계를 보호하거나 이 건축법을 알려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연약한 형제를 해하지 말라는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이런 긍휼과 자비를 베풀도록 교훈해 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규례를 지키는 것이 행동이나 목적이 아니라 이 행동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마음과 삶의 태도를 배우는 것이 진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13절부터 30절에서는 결혼 생활에서의 신뢰와 성적인 순결을 다루는 규례를 함께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신부를 모함하거나 강간과 간음 같은 성적인 이 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은 결혼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제도이며 성은 단지 육체적인 결합이 아니라 신뢰와 책임, 정결함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뜻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즉, 인간의 욕망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질서 있게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신명기 22장은 처음 보면 주제가 서로 다르니 연관이 되어 보여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한 가지 메시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구별되고 책임이 있고 이웃을 배려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신앙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이 안에서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모든 영역에서 이것을 다 드러내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행동뿐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옷을 입고 물건을 돌려주고 가정을 세우며 약한 자를 대하는 것까지 다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일상의 모든 부분에서 거룩함과 배려, 책임감을 실천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 한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려움을 당한 자들, 내 이웃을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형제에게 돌려줄 것이요.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길 잃은 짐승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주인을 찾아 돌려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4절 말씀에도 보면 넘어진 짐승을 함께 일으켜 세워주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가 돕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을 외면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절이나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못 본 채 하지 말라, 즉 이웃을 외면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보았다면, 안다면, 나설 수 있다면 도와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그저 내 일만 챙기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웃의 아픔을 보고 마음이 움직이고 손이 움직이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좀 생깁니다. 그러면 내 이웃은 진짜 누구인지, 내가 섬기고 내가 도와야 할 내 이웃은 그럼 진짜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어떤 율법교사가 묻기를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친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도 알고 종교적인 사람이었지만 못 본 채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걸음을 멈춰 서고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누가 내 이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사람, 내가 외면할 수도 있고 도울 수도 있는 사람, 하나님은 오늘 내 눈에 띄게 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내 이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도움이 필요하지만 말을 꺼내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외로움 속에 있지만 아무도 그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이느냐? 내가 보고 있느냐? 그렇다면 바로 그가 내 이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금만 더 눈을 크게 뜨고 조금만 더 마음을 열고 못 본 채 하지 말고 살아가는 이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늘 기뻐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신명기에서 말하는 이런 모든 규례의 말씀을 마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토지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서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웃을 외면치 마십시오. 그리고 이 복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못 본 채 하지 말라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깁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로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없이 눈물 흘리는 이에게 다가가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넘어진 자의 짐을 함께 들어줄 수 있는 믿음의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부터 주님의 마음으로 보고 듣고 움직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가도 복받고 들어와도 복받는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장양희 원로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하루하루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손길로 회복의 속도를 빠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위임 받으신 신명호 담임 목사님의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또한 지혜도 주셔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역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용건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새벽마다 찬양으로 헌신하는 우리 찬양 천사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원들에게 하늘의 기쁨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헌신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새 힘과 건강도 주시고 가정과 일터마다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